우리가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본래적인 그러한 위치를 모르면은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의 대요를 이런 폐기라 한말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실히 자신이다. 여실하게 자기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생들은 지금 자기를 여실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여실이라는 것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가트리어자 식다운 식잖아요. 식다우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종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지 식다우게 자기를 알 수 있다고는 못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자만이 여실히 자기를 아는 것이지 일반 중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마음병에 번뇌라 하는 번뇌병에 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분명하게 파악해야만이 하고 병들지 않은 번뇌를 떠나버리는 참다운 여실은 식다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서 예술이라든가 또는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나 정교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는 자기를 알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고 또는 자기를 알려고 왜 쓰는 것은 어떤 누구나가 이제 참다운 행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인류의 문화사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가 다 인간이 참다운 행복은 무엇인가, 인간성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내용은 명확한 해답을 내주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만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완벽하니 다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도 하도 다양해 나서 우리가 한 몇 마디라든가 또는 간단한 책들에 의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의 신천을 우리 경론에서 보면은 삼수도하라는 그런 비유담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삼수도하는 이제 석삼자 이제 증승 숫자 말입니다. 세 종류의 증승이 도하라, 건널 도자 물하자, 강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보다가 중량이 무거운 그런 짐승들은 강을 건너갈 때 바닥까지 이제 발바닥이 딱 닿겠지요. 그러나 가벼운 그런 동물은 그때는 바닥까지 발바닥이 닿을 수가 없다. 그냥 떠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삼수도하에 있어서는 세 가지 동물은 이제 우선은 토끼하고 이제 말하고 또는 코끼리하고 세 동물을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토끼라는 놈은 그냥 푸떡푸떡 뛰어가고 몸도 가벼우니까 그것은 그냥 강을 건너갈 때 그냥 물 위로 수면만, 피상적으로 수면만 그렇게 헤엄쳐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말을 안 넣으면 이제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덩치가 좀 크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이 자기 몸 무게를 해서 좀 가라앉겠지요. 그러나 말 정도로 해서는 강바닥에 이제 발이 미쳐 못 닿는 정도에서 어중간한 한 중간팀 정도로 해서 이제 떴다 이제 가라앉다 해가 안에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토끼가 놈 하도 덩치도 크고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무거우니까 따라서 그러면 그냥 발바닥이 강바닥에 타한단 말입니다. 바닥을 온전히 뚜벅뚜벅 조금도 바닥을 남기지 않고 걸어가면서 바닥을 걸어서 강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부처님 법의 깊고 옅은, 즉 말하자면 성문성 또는 영각성, 보살성 그런 삼성에 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역시 자기가 지금 부처님을 믿고 있는 정도가 과연 토끼가 피상적으로 이제 강의 그런 수면을 건너가듯이 그와 같이 10분 정도로만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법문을 알고 있는가, 또는 조금 더 깊이가 있어가지고서 말 정도로 알고 있는가 말입니다. 또는 코끼리 정도로 부처님 법의 근본 도리, 이른바 심실무유한 실상 그런 도리를 온전히 아는 정도로 코끼리가 강 바닥을 뜨겁뜨겁 가토로까지 건너가듯이 우리는 부처님 법의 그런 깊이를 모두 다 조금도 흠수기 없이 다 알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 현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선은 의식주 때문에, 의식주로 하는 그냥 우리 생활 때문에 자꾸만 우리 마음이 현실적으로 끌려버린다. 이른바 물질치상주의, 현상치상주의로 끌려버리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깊이 못 들어가고서 토끼 정도로 수면만 그렇게 훑어가는, 그렇게 그치고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까 제가 허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생사를 떠나버리는, 또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까지도 영생토록 우리를 행복으로 보장하는, 인도하는 그런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부처님 법 가운데 어떠한 것이 토끼가 그렇게 이제 토끼가 물을 건너가듯이 얄팍한 그런 법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우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을 그냥 딱 자기라는 이런 아집을 미처 못한단 말입니다. 자타, 시비, 선악, 이런 우리 중생 차원에서, 우리 중생의 그런 유관 차원에서 보는 그런 문제를 사실로 실제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공부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 법의 심신유원 법 가운데서 깊이 못 들어가고서 그냥 겉만 훑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벌수하여서 무상대각을 성취하셨지만은, 성취하신 뒤에 당신이 깨달은 대로 법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대로 법문을 하실 적에는 꼭 대상적으로 우리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나가서 안 됐습니다만은, 역시 부처님 법이 편의하면서 역시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중생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는 법문도 있고, 우리 중생의 법무 지혜에서는 모르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는 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법문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이 어려운 법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셔가지고서 그냥 즉시에 법문하실 때는 우리 인간 같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문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생각할 때 아만심이 안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사람이 최고로 안다면은 사실은 사람이 최고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람밖에 모르고 저쪽 천상도 모르고 극락도 모르고 그런 딴 종교에서나 딴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걸 모르겠지만, 우리 불교는 비록 인본주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최고라는 그런 것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보다도 더 업장이 가볍고 더 선량한 그런 천상이만 있단 말이에요. 328천이라 천상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또는 본 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참다운 행복스러운 영원한 세계, 이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 안 됐습니다만 극락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천상도 안 보이니까 천상도 그냥 이것도 한 가지 비유랑에 불과하였지, 사람한테 권성징악을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나 성자가 천상이 있다 어디가 있다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립니다마는 천상도 명명백백이 존재하는 실존의 세계입니다. 또는 극락도 역시 극락도 명명백백은 실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극락에서 와서 잠시간 졸다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다가 극락에 늦게 가고 빨리 가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극락에 가야 쓰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온 처소입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꼭 인정을 해야 쓰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설법도 그냥 사람한테만 하는 설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은 정도는 천지 우주 삼천대천 세계 과거 현재 미래 그야말로 모두 인간을 초월한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고대한 법문은 사실은 우리 그 당시 인간한테는 해도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런 불안청전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할 때는 삼천대천 세계가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상에 우리 인간이 갖추어 있는 그런 능력, 잠재는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육안밖에 없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장을 가려서 육안밖에 없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천상도 안 보이고 극락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눈,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부처님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상도 극락도 분명히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가을 성천 금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삼천대천 세계가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제 진리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인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천상 말하면 천상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또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는 무하다. 이것도 저것도 내 집이고 내 재산이고 말입니다. 또는 내 소유로 한다는 그런 소유도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아무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하다.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소유도 있을 턱이 없지 그때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시초에는 그런 법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없고 내 소유도 없고 천지 우주는 모두가 화장세계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청정님이 혼 부처님이 그런 광명으로 충만된 세계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정도를 낮추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아무소이라 또는 그냥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화장세계라 그런 법문은 마치 코끼리가 시내를 강물로 건너갈 때 말입니다. 그런 신기민요한 돌을 바닥까지 다 그것은 사무친 그런 법문인데 그런 법문을 토끼 같은 얇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토끼 같은 얄팍한 지혜밖에는 모르는 우리 인간 중생한테 이제 법문을 상당히 낮춰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법문이 아한경이나 그런 경이지요. 이런 법문이 정말하자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제 천도 있고 악도 있고 뭐 다 일반의 세간이 유리 차원에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라든가 또는 세상이 아직은 미개한 때는 그런 법문 가지고 통할 수가 있습니다. 통할 수가 있으나 현대한 사회가 얼마나 참 무서운 사회입니까? 조직도 그냥 그 조직 사회가 되어가지고 조직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한 조직으로 해서 마치 금이같이 딱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긁은 사회 또는 참다우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또는 물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물질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마는 물질 만능 시대 때문에 대체로 물질이라는 것은 그놈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알아야 그래야 이제 물질들은 참다운 질서를 세울 것인데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인구수가 인천이 적어서 그때 사람은 어떻게 알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 죽는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또 의식기에 서로가 더 골모르니까 남 죽는 줄을 모릅니다. 또는 이와 같이 그 소비 문명이 받아들이니까 인간이 마음은 욕심이나 공부하는 욕심이나 도를 보는 욕심이나 한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욕심은 그때는 그야말로 참 지기를 구해서 해탈하겠다는 욕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욕심이나 또는 나쁜 욕심도 역시 뿌리가 같아나서 말입니다. 돈을 구하는 마음도 한두 것도 없고 지위를 구하는 마음도 한두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물질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이런 때는
정말로 인간의 뿌리가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물질이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몰라서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인생관, 다른 가치관을 안 지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연물 좀 하고 그냥 도시 좀 하고 말입니다. 이른바 세간적인 그런 유지 보도의 차원으로 해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코끼리가 진리의 바닥을 강 바닥을 그와 같이 발이 딱 닿았듯이 모두 역시 진리의 바닥을 인간이 그러는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어디서 무하라고 했던 것인가? 무하는 이것은 내가 없다는 무하는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물질이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이런 지혜가 이른바 이제 반야바라밀, 반야한 거겠습니까? 반야지혜. 지금 세상은 반야지혜, 반야바라밀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반야바라밀 이것이 이제 삼다우케 코끼리 같은 그런 그야말로 진리의 바닥을 다 사모치는 그런 지혜란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나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 뿌리를 정신이나 물질이나 근본 뿌리를 못 볼 때에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근본 뿌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 나라는 것이 정말로 없단 말입니다. 저희 같은 공부하는 출가해서 오로지 불법을 탐구한 사람도 나라는 그런 무한한 것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때까지 이럴 때는 굉장히 오랜 동안 세월이 요구합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로 없다. 남도 미워도 하고 나무를 사무치게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도 하는 것이고 자기 권속도 규주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없거니 자기에 따라서 인연이 붙어있는 권속이나 그야말로 자기 소유나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그 문제를 굉장히 깊이 우리가 파고들어가고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야 쓰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조그마한 토굴에서 혼자 이제 3동 동안에 생식을 하고 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인이 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이 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 조금 기분 나쁘면 성내고 말입니다. 조금 자연 맥히면 욕심을 내고 그런 관념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시가. 그래서 그 토굴 속에 자기 머리를 찧어박지 봐도 그 나라는 관념이 안 가시고 말입니다. 어떻게 머금쳐도 그 자기라는 관념 때문에 그것이 하도 메스꺼워서 갔다가 이제 벌라있지만 그걸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내가 없는 것인가? 어째서 아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정확히 이해해 주십시오.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과 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내가 없단 말입니다. 인과 연 따라서 잠시간 모아져서 그것이 잠시 머물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하자면 고정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도리는 우리가 명확히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가 참고도 하고 말입니다. 체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도 말로는 쉽겠지요. 인과 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서 그것이 잠시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불교적인 옛날 말로 하면은 땅 기운, 불 기운, 물 기운, 바람 기운 이 4대 기운이 모아져서 이 몸뚱아리 세포를 구성하고 우리 마음은 수와 상과 행과 식이다. 우리가 감수하고 또는 상상하고 또는 그야말로 의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이런 관념들이 모여서 내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현대적인 말로는 그때는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탄소나 이제 그런 원소가 모여서 결국은 이제 내 몸 세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세포가 되었지만 이것이 잠시도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머물러가는 운지광을 지금 못 보는 것입니까? 그러지만은 지금은 다행히도 현미경, 전자현미경 나오기도 해서 우리 몸뚱아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몸뚱아리 이것이
몸통을 구성한 세포가 그때는 조금 더 먹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시기 가까우로 순간 찰나찰나 우리 능력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몸과 뒤에 있는 몸과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것이,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나라는 마음, 있다는 마음, 좋다는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마음. 내가 어디가 아프지면 곧 죽겠다. 아프다는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아프다는 마음 말입니다. 아프다는 마음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다. 다만 관념상 그런 버릇 때문에 아프다 하는 것이지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내 몸이 지금 갖다가 몇십 킬로다. 내 몸이 몇십 킬로다. 내가 이걸 무겁다는 그 마음도 어디가 있는가? 그 마음도 없단 말입니다. 이 무게하는 것도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륙권에 있는 지금 우리 중생의 몸무게가 말입니다. 저 선천권에 올라갈 때 무게가 그렇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 진공에 올라가서는 그때는 무게가 없단 말입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몸에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공부가 참선이나 연불이나 화두나 해가지고서 부지런히 해가지고서 업장에 놓아져서 그때는 몸이 텅텅 비어온단 말입니다. 정말로 공부가 되는 그때는 무아무중 가운데 몸이 텅텅 비어온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니까 이제 공부라고 했겠구나. 이러니까 또 무아라고 했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가 있지만은 공부가 그렇게 못될 때는 그냥 말로 해서는 그거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같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물질도 결국은 저 끝에 머리가 된다.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물질이 결국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모르지만은 옛날에도 알 턱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분명히 몸통 안에 이대로 시점되어 있고 말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해는 해대로 모두가 고정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사 이제 태양이나 또는 그냥 각 별이나 모두가 이제 각 원소가 치가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소는 무엇인가? 원소는 결국은 알 수 없는 하나의 전기, 그것이 하나의 전기 운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분별이라 어떻게 산되고 물되고 또는 천체가 구성되고 사람되고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자체는 전부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몇 번 죽고 살고 1000만 세상 되풀이 한다 하더라도 전기 에너지는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는 감소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신경에서 소리는 법문, 불생불멸하고 낮지 않고 춥지 않고 말입니다. 불구부정하고 더럽지 않고 또는 그야말로 참 청정도 않고 또는 부정물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천체가 어긋나고 생겨나고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천지 우주의 전기는 그때는 부정물가 아니라 변도 없고 또는 감소도 없습니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이제 그래야 다른 가치관이 확립이 됩니다. 플라톤이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말입니다. 또는 공자나 여수나 모두가 다 이런 도리를 알고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원래 내가 없거니 나 때문에 자비에 배반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 때문에 표독스러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즉 따라서 지금 현대적인 불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얄팍한 토끼 같은 그런 우리 중생 차원에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런 정도로 해서는 우리 근본 본열을 못 느낍니다. 근본 본열을 못 느끼면 참다운 해탈이라 하는 참다운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참다운 행복도 그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 무한의 지혜를 바라지만은 우리 지혜대역세 그런 단야지에 참다운 실상의 의과는 실상 지혜가 되어야 참다운 지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구하는 것은 다 완전히 구하지만은 내가 있다는 그런 근본 본질을 못 느끼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의 나라의 정치를 본다 하더라도 마땅히 자유화가 되어야 쓰고 또는 절대로 평등이 되어야 쓰겠지요. 평등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즉 그러나 내가 있다는 관념을 내세울 때는 자기 자유는 좋은데 나무 자유는 갖다가 자기한테 그때는 있다 하면 껄끄러우니까 말입니다. 자기 자유는 그때는 어느 정도 불편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그저 겁을 느낀단 말입니다. 평등, 자기가 부차할 때는 평등은 좋은데, 자기가 부자한테 평등 볼 때 손해를 보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나라의 정치면으로 가나 또는 경제면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진리 여기까지서 우리가 이제 봐야 그래야 옳은 해결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플라톤이 이제 철학이 정치가 가지고 정치가 철학을 해야만 이제 참다운 이상국이 이제 이상국을 탄생시킬 수가 있다고 하듯이 정말로 진리만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 것은 모두가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는 어떤 고유한 존재가 고유한 어떤 개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수승한 지혜, 코끼리 같은 그런 지혜, 진리의 삼월친, 부처님 진리의 삼월친 그런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평등이다. 인류평등이다. 저는 말씀할 때마다 말씀합니다만 이것이 알아먹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제가 되풀이를 합니다. 제 스스로를 갖다가 제대로 제가 이제 온전히 100% 납득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결국은 제 스스로도 이제 자기 스스로도 다시 환기가 되는 것이고 각성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온전히 안 보이고 성자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혼연일치가 되어 있는 결국은 천지 우주가 인류평대로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부처님 덩어리입니다. 천지 우주가. 나와 나무의 그런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두 사람 가운데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가 있다, 공기가. 공기가 있으면 공기 가운데나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뭐라 각 그런 원소가 거기 꽉 차 있겠지요. 즉 따라서 그래 원소 차원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나와 나무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말입니다. 같이 붙어 있고 내 몸도 역시 내내 이제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이 있단 말입니다. 내 몸도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각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저 사람 몸도 역시 그와 구성되어 있고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 공간도 역시 그런 각 원소가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붙어있다면 우리가다. 그럼 불성은 무엇인가? 부처님 불성은 무엇인가? 불성은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을 다 구성은 근본 순수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불성 차원에서는 그 더더욱 구성은 딱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성 차원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 다만 중생의 안목이 짧아서 그것을 못 볼 것입니다. 허물은 우리 중생이 안목에 있는 것이지 진리에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너무 시간이 또 많이 되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또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면 한도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날도 오늘은 지장부살 날이니까 지장부살만 불러왔습니다. 지장부살 날은 지장제일은 지장부살만 불러왔습니다. 관음부살을 부르면 이건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보살 차원에서 부처님 차원에서 기장부살 따르고 있고 관세음살 따르고 있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흥미지요. 그것이 토끼 같은 얄팍한 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얄팍한 죄밖에 없는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그래저래 치장부살은 무슨 무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뿔뿔이 말씀하신 것이지 적어도 말 같은 죄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코끼리 같은 그런 부처님 죄를 부처님 법문을 사모치는 정도의 죄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법문은 그런 뿔뿔이 차별 있는 법문은 정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인들은 꼭 코끼리 같은 그런 지혜, 사모친 지혜, 우주만유의 본 바탕을 들어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아무소유의 그런 정도의 지혜를 알아야 쓰는 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은 자기 행복도 나라도 참다운 그런 평화나 참다운 자유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평등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 제도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진리에 비추어서 무아무소의 자리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만이 치우치지 않단 말입니다. 자유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진리에 비추어서 해야 자제할 줄 아는 책임을 느끼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교훈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내놓아버리면 그때는 자기 기분이 되기가 쉽고 또는 진리에 배반된 그런 말씀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역시 그런 때도 본 바닥에다가 이제 입각지를 두어야 쓴단 말입니다. 원래는 아들 너나 나나 다 모두가 본 바탕은 다 부처 아닌가? 이런 자리에서 말해야 그래야 이제 감정에 안 치우친단 말입니다. 스승 입장으로 보나 또는 그야말로 참 기업가가 이제 한 사장이나 또는 회장 입장에서 보나 모두가 다 또는 정치가가 하나의 정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나 언제나 순간 찰나도 부처님 차원에서 그 불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원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로 하는 정신이고 연구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우리 행동 하나를 모두 하는데 본체에 효과가 있습니다. 본체는 불성 아닙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천지 우주는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애명이 남한테 핍박을 당하고 또는 사기를 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을 미워하면 그때는 참단 불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경에 우리가 애면이 양날톱으로 이렇게 톱으로만 양날톱으로 내 목을 이렇게 들들 이렇게 이제 쓰른다 하더라도 표정을 붙이면은 불자가 참다운 불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뭐 어중중한 불자는 별랑은 몰라도 참다운 불자가 못 된단 말입니다. 어찌 그러는 것인가? 본래 나와 남이 없거니 본래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니거니 이 몸뚱아리 좀 모가지 좀 갖다가 이제 이렇게 톱으로 쏜다고 그래서 벌써 표정을 붙이면은 그래서 참다운 불자가 즉 다시 말하면 갖다가 이제 참다운 무아에 사무치게 그때는 모든 생리니까 참다운 불자가 못 되겠지요. 지장보사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나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하나 또는 문수보살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것은 무한의 행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한의 행복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은 환희장엄불이란 말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행복스러우니까 이제 환희로운만 한두 것도 없다며 환희로운만 한두 것도 없다 그런 데서 부처님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별명 하나가 환희장엄불이란 말입니다. 환희장만이 보셨거든요. 이와 같이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은 절대 청정이니까 청정광물이라 또는 부처님한테 갖춰있는 모든 그런 능력은 한두 것도 없으니까 다 보여라. 만일 따뜻 보여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보여온 것이 한두 것도 없이 부처님 가운데는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꼭 전체만이 그러는 것인가? 비록 하나의 조그마한 이런 풀포기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풀포기 가운데도 부처님 지어낸 그때는 원만한 것입니다. 현상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좁지만은 실상적인 그때는 부처님 차원에서는 조금 더 그때는 현상적인 것에 구현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 법에서는 물결과 또는 물의 피우란 말입니다. 저 무변대에 바람이 울면 그때는 천파만파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쳐서 파도가 높다고 그래서 물이 아닐 수가 없고 말입니다. 파도가 낮다고 그래서 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와 똑같듯이 부처님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이 그건 하나의 생명이 풀이 되나 나무가 되나 사람이 되나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나 좋은 사람들이나 거기 깃들어 있는 교는 부처님의 공덕같이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행복도 무량무변하고 또는 공덕도 또는 능력도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잘난 아들이나 또는 못 아들이나 지금 덩어리가 된 아들이나 말입니다. 참견의 힘은 똑같이 무량무변한 지혜가 있고 무량무변한 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불법다운 이것이 해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장보살을 부르나 또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나 전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 지혜가 불성에 갇혀있는 그런 무량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한 개념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만 없으면 그때는 이제 자비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님을 하면 되겠지만은 또는 지혜도 있다. 지혜도 없는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지혜 쪽으로 그때는 이제 문수보살이라
또는 보혜사보살과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 능력이 우리가 죽어지면은 그때는 저승에서 헤매는 것이 보통한다. 헤매는 것인데 저승 중생을, 저승에 헤매는 중생을 또 제도하는 그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장보살이란 말입니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서 다음 부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성불하면 다 부처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원만 무결한 부처님은 그때는 드물게 나오시겠지요.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다음 부처님, 원만한 부처님이 나올 수 있는 그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세월이 걸리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쪽에서는 또 역시 지장보살이고 말입니다. 그래 지장보살을 갖다 우리가 외울 때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 중생, 저승에 가서 헤매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면에서 지장보살, 또는 우리 지구를 맡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지구를 맡아 있는 부처님 기운, 우리 지구를 맡아 있는 부처님 기운 쪽으로 생각할 때도 지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불시대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서 다음 부처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 중간을 맡아서 다스리는 부처님 기운, 이것이 지장보살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 불러도 좋습니다. 아무 때. 관음보살을 부르나 지장보살을 부르나 똑같은 그런 원인모의 뜻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어느 면에서 볼 것인가, 그런 게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느껴서 오늘 지장제일날 지장보살님을 영성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하고 다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가 못되고 토기 같은 지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원흉무예란 말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무슨 말이면 같은 것이고, 또는 나와 지장보살님도 둘이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튼 천지 우주가 간격도 없는 하나의 진리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것이 온전한 부처님 본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외인다 하더라도 천지와 더불어서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셔야, 그래야 연불이 본뜻이고 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공덕도 많은 것입니다. 아들 잘 되라, 딸 잘 되라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가장 구경적인 가장 깊은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역시 화두를 드는 순간 찰나 어느 순간도 마음에 그 본 바탕을 떠나지 않고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서 화두를 들어야, 이른바 본래 면목자리를 안 떠나고 화두를 들어야, 그래야 참다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본래 면목자리, 조금도 차이가 없는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연불인 동시에 참선입니다. 연불 참선은 절대로 풀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꼭 바탕을 떠나지 않고서 공부하는 그런 때입니다. 부처님 진리의 심신미묘한 본래 면목자리, 본래 그런 반야자리, 본래 반야지를 안 떠나서 공부해야 참다운 불자고 참다운 대승입니다. 남한테 뭘 좀 보셔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승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마음 자세가 대승이 입각해야, 즉 말하자면 우주의 본파상 입각해야 참다운 대승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금생에 무량 만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